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7가지의 청원이죠. 주기도문에 7가지 청원이 있는데 7가지 청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3가지 청원은 이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도의 청원들은 보시다시피 주기도문에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소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셨던 가장 큰 그분의 기도 제목이자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어떤 선명한 지표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3가지 청원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하고 소망하며 따라가야 할 청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청원은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근거이며 삶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향해 가셨던 그 최초의 목적도 바로 이 3가지 청원에 있는 것이며,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새 창조에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의 목적 또한 바로 이 3가지 기도 제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주기도문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을 구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친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새 창조에 가신다라고 할 때 그 새 창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새 창조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성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러한 앞선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 다음에 있어지는 바로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향한 청원이죠. 우리 자신을 향한 4가지 청원들을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한 4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 인생과 삶의 가장 중대하고 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먼저 그 3가지 청원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청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이 4가지 기도 제목들은 사실은 앞에 있는 3가지 기도 제목들과 그 목적에 있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통일된 기도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3가지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선언문과 같은 청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사명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 자신을 위한 4가지 기도 제목들은 바로 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하고 또 죄가 용서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건짐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또 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까? 또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이 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의존적인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청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그리고 악에서 건짐받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잠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며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에서 건집받지 못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알아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할 때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구하라 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저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략 6가지 정도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2부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 6가지 해석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어떤 사람들은 성찬의 떡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떡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선생인 암브로시우스가 지지한 해석인데 이 해석은 역사 속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보는 해석이지요. 이것은 초대기 때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은 해석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이러한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풍요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많은 비유와 알레고리로 되어 있지만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초대교부, 특히 어거스틴이 지지한 해석이지만 이것 또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 한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육적인 양식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중세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이 중세 이 수도사들은 청빈과 금욕을 주장하면서 내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거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해 두는 것을 죄악시 여긴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들은 이것을 죄악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통장에 이렇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외에 다른 것을 저축하거나 여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이 하루하루 기적처럼 내려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극단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은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인데 이것 역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여섯 번째 견해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장 폭넓게 역사 속에서 지지되어 왔던 해석입니다. 즉 아르토스, 즉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총체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아르토스를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과 집과 정원과 경작지, 가죽, 돈, 재산, 배우자와 아이들, 신실하고 강직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명예, 좋은 친구와 신실한 이웃들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해석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즉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 총망라하는 총체적인 필요를 아울러서 말할 때 아르토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루터의 해석을 따른다면 이 일용할 양식의 범위는 인간이 살았던 그 문화와 시대적인 문화와 시대와 문화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는 자동차나 컴퓨터나 휴대폰이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면에서 자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니까 회사를 다니시면서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은 지금 사치품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치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필수품이라고 말해요.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엄격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살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런 거 없으면 못 사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
이 네 번째 간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두고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의 그림을 지금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세례를 받은 겁니다. 홍해를 세례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생리적인 생각으로 어디를 향해 갔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나아갔냐면 항오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군대처럼 나아갔다. 이렇게. 그럼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딨냐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바닷길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거하고 있는 해안길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빨랐어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딱 막아서셔서 그들을 돌이키세요.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더 나아가서 더위와 추위와 수많은 위험들로 가득 차 있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똑같은 그림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뭐 하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8장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똑같은 그림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 시험 받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엄격하게 말하면 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쳐 넣으셨어요. 100명도 200명도 아닌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르는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막에 광야에 몰아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거기서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Numbers, 그렇죠?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맨 앞에 인구조사가 있고 민수기의 맨 뒤에도 뭐가 있어요? 인구조사가 있죠. 근데 그 인구가 어때요? 똑같아요. 어디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죽으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죄악의 때를 벗어내는 그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그야말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말라있고 죽어있는 죽음의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성경이 말해요. 광야라고 말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말라있는 것 같은, 죽음만의 창궐에 있는 것 같은 죽음의 땅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다면 아직 세상의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수많은 위험만이 가득한 그런 죽음으로 가득한 땅인데, 이 세상인데, 너무 놀랍게도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서 뭘 배우더라?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배우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더라. 그래서 이 땅은, 이 광야는 은혜의 땅인 거예요. 죽음의 땅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땅이다? 은혜의 땅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닐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경작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장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먹여 살리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그렇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뭡니까? 만나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지? 그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 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먹이실까?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했겠지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떡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앞에서 경험했죠, 똑같이.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방법을,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닷속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 인류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안해내서,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고 온갖 별 생각을 하고 다 상상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만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가 온 사방에 가득 서리처럼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거두어다가 그것을 반죽을 해서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빵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렇게 만나처럼 다 내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만나는 딱 하루 먹을 양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치 혹은 일주일치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 이렇게 창고에 저장해 놓고 먹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서 잘 저장해 놓고 먹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들에 나가지 않아서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딱 하루치 먹게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신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살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어떻다? 너무 높아져 있다. 두 번째는 시험하사입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나오네요. 네게 먹이신 것은, 자, 결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마태복음, 그렇죠? 6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미 그것은 다 약속되어 있는 거야. 너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위해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도, 또 이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궁극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즉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영혼의 문제와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까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못 배우면 헛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성공했어, 참 당신 존경해, 당신 너무 멋진 사람이야, 아무리 인정해봐야 이거 못 배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자각을 뼈저리게 느끼며 마음속에서 새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떠냐면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그 은혜의 절대성을 광야의 삶 속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들은 금세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상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시아가 개혁을 하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아시죠?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떤 개혁을 하냐면 말씀의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가 개혁하기 전에는 왕들이,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걸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율법을, 그때의 율법은 토라죠. 모세오경을 옆에 딱 두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 우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나라에 말씀이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왕도, 통치자들도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왕정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매일 만나도 주시고, 보여지게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죠. 그런데 이런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자 지난 40년 동안 내렸던, 아침마다 가면 이게, 그쵸,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의 연속성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해볼게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만나가 그시니까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만나가 예수님이니까 은혜의 절대성을 배워야 되는 건, 그걸 못 배우고 자꾸 현상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들은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온인데, 그죠? 세메이온으로서의 진리로서의 그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상으로서의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세메이온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40년이) 딱 지나자 만나가 딱 그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만나가 그쳐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계신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육적인 것으로는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쳤으므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땀 흘려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돈도 벌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연속선상에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속선상에서 못 본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 즉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실 뿐 가나안에서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아주 손톱만한 의만 발견될라 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양,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지 금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여지고 자신의 자랑과 공로만 남은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을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된 성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처럼 일이 해결되거나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난리 소란 법석을 떨죠. 그걸 간증하고 다니죠. 그러나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이룬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또 자신이 잘난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깊은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그래서 막 다 같이 눈물 흘리고 다 같이 좋습니다. 또 풀리지 않던 어떤 문제가 기도하여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즉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공짜가 보여야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 것이고, 내가 다 잘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셨고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은 은혜로만 살게 하신 것이고, 그렇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게 다 소환하잖아요. 다 소환하거든요. 만나, 반석에서의 물, 불기둥, 구름기둥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직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삶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먹고 예수 마시고 예수 밟고 예수 인도함 받아서 예수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예수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다 예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바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들이 광야에 있었든 가나안에 있었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오직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때문에 발생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들을 한번 추억하고 더듬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소성시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름의 영광을 걸고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도 인생이 무엇인지도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 또한 주셔서 절대로 다시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분 역시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혜정 집사님 그 카톡 그 스킨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몇 년 동안 그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나라고 하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실함도 있어서 건강도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바보 같은 얘기죠. 나의 나된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머리를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성실함도 주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홀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꿈꾸죠?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은 다 이거 꿈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상의 왕이 돼서 혹은 자신이 세상의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죠. 그래서 평생 동안 뭐예요? 심을
키우죠. 돈을 벌려고 하고 힘을 키우려고 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자신이 마치 온 우주의 중심이라도 된 양, 그렇게 자신의 작은 의와 공로에 의지해서 그 초라한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비루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와 굉장히 성정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지요. 구분시키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사도처럼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끝내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자신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도끼인 개찐인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베드로가 위대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들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위대하냐면, 내가 전에는 복음에 대하여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도 됐고 전도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위대한 거예요? 은혜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 십자가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본받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제가 혹시 제자 훈련을 하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저는 바르게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평생을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잔뼈가 굵어요. 그래서 직분도 받습니다. 안수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더 많이 헌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이렇게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 다닌 거죠.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걸 잘 훈련시켜서 누구도 필요치 않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필요치 않은 독립적인 그런 제자로 만드는 것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일 뿐입니다. 여기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 마음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과 피조물됨을 알아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며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렇죠? 다 병들어서 암이 걸려서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 있는지를 인식하더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여 싸울 때는 이상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가 훼손되고 진리가 공격당하는 것을 볼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러나 이런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부모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며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그의 전인격과 삶을 통해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냥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누가 더 괜찮으니 누가 못났느니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그 최고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중지식을 갖는 것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알아서 자신의 본분에 맞는 그 본분을 알아서 자신의 그 본분에 맞는 그 삶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지향합니다.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는 두 번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갖는 그의 전 존재적 존엄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하시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정의의 인격도 있고 또 무엇보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고유한 의미에서, 이게 좁은 의미인데 고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그 존엄과 가치와 존귀함은 영혼에만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함께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함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삽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영지주의가 나와요. 아시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어디 영향을 받은 거냐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 문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선하고 여기는 악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해요. 그래서 육체는 함부로 해도 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입혔는데 그 형상을 어디에 입혔냐면 영혼에도 입히시고 육체에도 입히셔서 통일된 하나의 통일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실 때도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한 거예요.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실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이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모든 필요의 공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그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며 보존되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구분되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 같은 데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TV에서 직접 봤는데 지붕이 없는 집에 살더라고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면 그냥 다 맞아야 돼. 물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사는데 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데 그 물에서 빨래도 하고 그 물을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인도 같은 데서는 뭐 해요? 사람을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볼일도 보고, 근데 그 물을 다시 먹기도 하고 그 물 가지고 밥을 해 먹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각종 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가난과 배고픔 속에 일평생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달러 1,300원이잖아요. 전 세계 빈부격차에 대해서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Forgotten International지에 나온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관한 기사들 가운데 2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티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8살입니다. 파티와 친구들은 각종 전기 폐기물이 버려진 쓰레기장을 뒤진다. 쓸만한 금속물을 모아봤자 받은 돈은 몇십 원 정도. 그래도 그 쓰레기장에는 파티와 같은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금속물을 모아놓은 통을 머리에 이은 파티는
몇 년 전에 감염된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8살짜리인데. 세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빈곤의 풍경 중 하나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도 그랬죠? 제가 막내인데,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누나한테 그렇게 정이 많은 거예요. 큰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거의. 제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보다 그 누나가 어머니 같은 생각이 더 들어요. 인도 델리의 쿠슴 파하리 슬럼가에 사는 6살짜리 비샬 싱도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일이나 심부름이 없을 때는 슬럼가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학교에는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 책도 없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 학비는 일주일에 약 2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35원. 물론 돈이 없는 아이들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인간 사회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일반은 총 가운데 우리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의학의 돌봄을 받으며 살도록 하신 것이고, 건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지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집도 없고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 아파트 볼 때마다, 저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에서 볼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짓게 하셔서 이렇게 영화롭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과도하고 그런 것에 탐욕을 부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기본적인 안락함과 그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한 조각의 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또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픔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식량을 주시지 않았거나 혹은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풍성히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풍족히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자원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인간의 탐욕이 개입이 되면서 부의 분배와 식량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땅에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가 끊이질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에 나온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건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제가 언젠가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계층을 나눈 겁니다. 잘난 자, 못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잘난 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언제부터 부자였어? 너희가 언제부터 잘났니?
너희들 모두는 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종들이었잖아. 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너희 탐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도 생기게 되고 부자도 생기게 되고 잘난 자도 생기게 되고 못난 자도 생기게 된 거 아니야? 내 뜻이 뭐니? 내 뜻이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어려운 자를 살피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8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준을 보니까 80억 1,800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언제나 지구는 전 세계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늘 풍성히 생산해냅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2배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매년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량과 더 나아가서 부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통화, 평가 절하와 그리고 돈 세탁과 그리고 나라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인류가 생산하는 부의 80%를 10%의 인구가 누리고 있으며 나머지 90%의 인구가 20%의 부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22년 유엔 식량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6억 9,100만 명에서 7억 8,3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직면해 있고 중간 범위인 7억 3,500만 명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 및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0%, 엄청나죠? 대략 2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지속적으로 못 먹고 있어요. 우린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두 끼만 먹죠? 음식이 없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24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5세 미만의 어린이 1억 4,8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신체가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에 아주 슬픈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즐겨 먹는 소나 돼지가 인간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음식 소비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미 그들이 수확한 곡물 가운데 57% 이상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같은 세계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식량으로 절대시되는 곡물이 유럽에서는 소나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육장의 소에서 1kg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약 9kg의 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9kg의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9kg 중에서 6kg이 인간이 먹는 곡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인간이 마땅히 먹어야 할 식량을 그 고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실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는 노아 시대 이후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식량 중 하나로 우리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물 쓰레기의 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제가 놀랐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덴마크는 9월 27일 음식물 쓰레기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1년 중에 지구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돈 될 것 같아요? 약 1,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안 돼요. 맞죠? 500 몇십 조 아니에요? 근데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는 전체 음식물 중에서 대략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구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부와 음식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것이며, 또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공동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사는데 무슨 책임이에요? 그걸 자본주의라고 해요. 기독교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검소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검소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잠실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이 문제를 청년들과만 나눴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어른들에게 막 부각이 돼가지고 어른들 속에서 막 제가 말한 것이 화제가 돼서 어른들이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명품 사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좋은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오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청년들은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생각하고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검소하고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말하면서. 성도는 검소해야 되고 단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누고 유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아까로 돌아가서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축하는 거 괜찮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축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자꾸 빼앗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일도 안 해. 여러분이 이거 들여다보라고 직장에 가서 일 안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적질한다, 이렇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 그러면 정당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저축하는 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과도하게 내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과도하게 저축하느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섬겨야 할 것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아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걸 죄라고 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전혀 구별되는 그런 존엄성과 가치와 고귀함이 있기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원들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렇죠? 제가 이걸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향유하시는 분과 향유되어지는 존재 나왔잖아요. 향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피조물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탐닉하거나 또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그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향유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영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